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그 23번째 시간으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에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죄라는 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7장에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구절은 로마서 7장 9절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죄와 이 율법주의가 결탁을 하게 되어서 이 죄가 율법주의를 통해서 역사하여서 이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죽음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나라고 말하는 것은 굳이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대표격으로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10계명을 보듯이 하나님의 이 율법은 너무나도 오묘하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단 말입니까? 이 율법이 주어졌는데 결과는 죽음이다. 그렇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이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주의로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서 내 자아가 충만하여지고 내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주어서 결국은 이런 율법주의의 열매로 이끌게 되어서 우리가 결국은 그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죄의 본성이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멸망으로 이끌 뿐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된 본성이 어떠한 본성이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결과는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였지만, 죄의 열매였지만, 그것을 이 율법이 주어짐을 통해서 나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 죄성이 얼마나 더러운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죄의 사이클입니다. 죄가 먼저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에 순종하며 넘어가게 될 때 죄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작용하여서 우리를 지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상태로 되어 있을 때 먼저 우리와 결탁하게 이 죄가 우리의 육체와 결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죄에 속한 몸으로, 죄에 조종당하는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이 율법주의와 또 결탁이 되어서 결국은
이러한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 죄와의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때때로는 양심의 가책이 임하고 또 이 율법의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의 증거가 되냐면, 이 내 안에 율법의 선함을 거스르는 죄와 육체가 결탁해서 죄가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얼마나 이 죄악이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그 죄악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자아를 완전히 타락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정반대가 되게 하고 오히려 사탄의 이 법칙과 사탄의 문화에 따라가게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이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로 20절 말씀 읽어보면,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스스로의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럴 능력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결과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증명되는 것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육체에도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지요. 항상 이 싸움의 결과는 패배이며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선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며, 그것은 내 안에 이렇게 표현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원하는데 왜 내 삶의 결과는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일까? 이러한 이 갈등이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원하는데,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내 육체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끌어내려서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의지를 사용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절로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의식의 영역은 우리의 영과 혼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우리 이 의식의 영역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영역이 바로 이 의식의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과 혼이 다 함께 작용하여서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의지를 사용하여서 예수님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결단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의식이 깨어나게 되고 의식의 영역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무의식의 영역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무의식의 영역이 주로 우리 육체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의식의 영역은 주로 뇌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뇌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무의식의 영역을 지배하는 뇌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또 육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의식은 우리 영과 혼의 작용이라면 이 무의식은 육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도 육이니까요. 문제는 이 무의식의 영역은 내 옛 습관에 많이 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존 본능 같은 것은 뇌가 저절로 막 작용을 해서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무의식의 영역은 사실 우리 삶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 의식과 무의식이 항상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의식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차원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가려고 하지만 이 무의식의 영역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옛 습관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무의식의 이해는 어떤 것일까요? 무의식은 어떤 때 우리는 이게 무의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잠자기 바로 직전에 내가 막 좋을 때, 그럴 때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고 이상한 현실이 내 안에 펼쳐지게 됩니다. 내가 하루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바둑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갑자기 천장이 바둑판으로 보이며 그렇게 바둑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저같이 스포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드라마에 빠져있다면 드라마의 장면이 그 인물들이 잠깐만 내 안에 팝업이 되고 나온다든지, 이런 비몽사몽 간에 이루어지는 이 무의식의 작용의 세계에 내가 잠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무의식의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특별히 최대한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무의식의 세계는 바로 꿈꾸는 세계이고 잠자는 순간에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상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의식의 영역을 점점점 이 새 생명이 지배하는 그런 성화의 구원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의식의 세계에서는 점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신앙도 깊어지고 하는데, 이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방해하고 또한 우리를 끌어내리는 상황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벌이는 영적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 무의식에 관한 전쟁이며, 우리의 의식의 영역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천국의 삶이 점점점 더 커져가고 그것이 무의식의 영역까지 이제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영역이 점점점 더 의식의 영역에 있는 새 생명의 역사에
동조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에 우리가 순응하게 되며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의식과 무의식이 동시에 하나 되어서 우리가 나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우리의 삶의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화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과정이며 그 길의 끝에서 갈보리 언덕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되며 또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성화의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어디에 더 노출되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얼마나 더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더 많은 이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무의식의 세계가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더 시간을 보내고 어디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무의식 세계의 컨텐츠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노출되고 또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내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는 세상 것의 쇼츠만 무한 반복 재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관심과 이런 것이 내 무의식 세계 가운데 그렇게 반복 재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의식의 세계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더 노출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 힘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실어주게 될 때 무의식의 세계도 이제는 편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기쁨과 안정과 행복을 누리는 그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 의식의 세계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내 상상도 내 이 꿈도 내 무의식도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누리며 그곳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이제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이 죄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이 나를 지배하고 내 무의식을 지배해서 내 육체를 지배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로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며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내 속사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법이 있는데
그 전에 죄의 지배를 당했던 이 죄가 나를 속박했던 그 삶의 그 습관과 내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아직도 그렇게 옛날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뇌가 지배하는 삶, 육체가 지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서 나는 내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삼아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내 자신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인 24절로 들어갑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날마다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완전하게 성화될 수 있고 진정한 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완전한 성화가 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 모든 주장을 다 깨뜨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끝까지 이 믿음의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의 영역에서 구원으로 나가는 것뿐 아니라 내 무의식의 영역까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전쟁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내 안은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나는 날마다 지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인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나의 의식의 세계뿐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거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실제하며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싸워내야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천성으로 가기 위해서 철로 역정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가 다 구원으로 나아가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이 해방의 역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의 역사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오늘의 이 힌트에서 멈춥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하는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원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회심으로써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새 생명이 생기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인생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아직도 우리 무의식을 지배하며 우리 육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의 권세, 이러한 이 세력과의 전쟁을 우리는 날마다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께 힘을 실어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을 구하고 갈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들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 힘을 실어드리며 새 생명의 힘을 실어주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더 우리의 뇌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무의식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며 이 전쟁의 끝에서 갈보리 언덕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는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